현장에서 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에 세우게 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 가운데에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기록할 때에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위대한 사도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전달하기를 원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웬만하면 잘 지내기를 원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에게 기도해달라.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가 직면한 것은 유대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큰 방해를 하였고, 재정적으로도 힘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한 그 외로움 가운데에 씨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계속되는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그 사명, 힘들지만 보람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깊은 그런 죄악에 대하여 그들은 반드시 고쳐져야만이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여야 되고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이 직전에도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음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방종하고 있다. 이렇게 그 깊이 마치 한의사가 큰 대침을 가지고 사람의 그 오장육부의 깊은 곳을 찌르듯이 그 치료를 위하여서 지금 핵심적인 어떤 그 문제를 드러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이 고린도전서 기록의 그 대상인, 편지를 받아보는 그 대상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기록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편지를 받고 읽는 순간에도 성령은 역사하시는 법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령의 저자이시고, 성령께서는 항상 믿는 자들을 일으키고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경우라도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전달할 때도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문제의 그 지적을 받고 나서 그들이 회심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군데군데에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 가운데는 가장 앞장서서 이 우상 숭배를 그냥 눈 감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더 부추긴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철학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사회 문화적으로 또 선자였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특별히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 8장 1절에서 13절 토요일의 그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주일날에도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다. 존재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향력도 없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들을 먹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갓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평생을 우상 숭배를 하다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된다는 그 제1계명을 듣고 그들은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회심 중에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는 서서히 이 우상의 그 폐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지도자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함에 근거하여서 끄리낌 없이 밖에서도 시장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모임의 장소에서도 이러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괜찮다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아니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는 분들도 저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먹지만 마음으로는 끄리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7절에서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메시지는 우리가 자유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신앙의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자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강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러한 지식층에 있고 교회의 지도자층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유함으로 마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무슨 방종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 현상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편지에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군데군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했으면 되었는데 또 10장에 또다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냐고. 우리가 어찌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에
그분의 그 성찬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느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에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우상은 없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고 영향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제물을 먹는 사람은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살아있고 영향력이 있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또한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우상의 신성을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스스로 귀신에게 그렇게 한다 하고, 그리고 스스로 귀신과 우상과 교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상이 살아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다 놓고 그 우상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들에게 명령하고 복을 주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경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유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것을 금하라는 말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적으로 그 환경적으로 그들이 배려하고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가까이 가지도 말고 오직 주 앞에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라는 그러한 강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이 내용은 반드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문화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체 건강 이 모든 것들 환경을 사용하는 것 과하지 말고 절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그 시선과 이 모든 것들을 배려하여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무엇이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연합되고 또한 결정된 이 컬처를 가지고 생활하고 그리고 복음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더 이제는 연결하여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23절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지식이 있고 굉장히 감동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참으로 배우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지식이 있고 굉장히 덕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깊은 사랑과 고뇌와 기도 가운데 그 사람에게 참으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 좋으나 이 부분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는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경우에는 간절히 기도하거나
또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또 용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 그것은 진실로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자유하니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또 건강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가족에 필요한 그 내 사업장에 이 모든 어떤 필요를 주셨고 나에게 지식을 주셨고 나에게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내가 거침없이 이제는 살리라.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는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물질이 없어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물질을 사용하고 여러 어떠한 우리의 요소들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구체적으로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추상적이지 않고 덕을 끼치면서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특별히 우리가 배우고 또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분들은 그 반열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표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덕을 끼치고 그리고 그 말을 사용함으로 그들이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아무리 좋은 표현이고 아무리 맞는 표현이라도 그 상대방에 따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리고 덕을 끼치는 표현을 하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제가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본질을 터치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지 이것들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받게 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그 한마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Sola Deo Gloria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종교개혁의 그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성경을 위하여 오직 믿음을 위하여 오직 은혜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이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후세에 던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던지면서도 수많은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대의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바치며 그 슬로건을 가지고 저술하고 가르쳤던 분들이 2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타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험한 세상으로 달려나아가 타인의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배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또한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절제하고 내가 덕을 끼치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은혜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절제하고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여서 타인의 구원과 타인의 그 평강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일들, 자유함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타인의 그 구원을 위하여 덕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접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참으로 중요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아래로는 우리의 동료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는 교훈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이 말씀,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도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영광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